예, 시편 119편 77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73절에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야드인데, 그래서 이제 10번째 단어를 우리는 요두라고 읽습니다. 요두 또는 유두라고 읽는데, 그 손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 손은 바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힘,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권능, 어, 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그 힘을 어린아이와 같이 또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그랬죠. 유튜브에 보면은 알파벳을 설명하는 게 있다고. 여러분 그 방송을 좀 참고하시게 되면은 얻는 게 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되니까 요도도 그 사람은 유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발음을 그렇게 하니까 요두, 유두 뭐 그렇게 상관없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손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손이 뭐냐? 지금 이제 그걸 77절에서 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게 임하소서. 임해달라는 게 이제 요두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임해?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다. 에트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첫 단어와 끝 단어가 합쳐지면 에트라 읽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두 번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두 개다. 그러니까 이 에트라는 단어는요. 바로 올라가는 이야기와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완성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알파벳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중에 10번째 요두는 특별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열로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66권을 뭘로 표현했다? 열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은 하나를 내놔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11조라 그랬고, 저는 이제 열에 하나를 낸다. 그렇게 얘기해죠. 그 열은 반드시 하나를 내놔야 돼요. 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 나오는데 그 3개의 비유를 이게 통틀어서 보게 되면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세 개의 비유가 가리키는 게 다 열로 시작해서 5천으로 나오게 되고, 다섯이 열이 됐다가 둘이 이게 배로 됐다가 하나로 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의인이 하나라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하나로 알게 되면요, 성경 읽기를 색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제 문자로 읽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게 임하소서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하신다 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게 되죠.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하는 게 뭐냐? 바로 73절부터 76절까지 있던 내용들. 그분을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가 공생애 안에서 펼쳐놓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임했다. 주의 인내하심을 구합니다. 아니네.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뭐가 임해요? 긍휼하심을 임한대요. 긍휼은
자신이 희생을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에게 공유를 베푼다는 거는요, 자신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가페는요, 남을 공유를 베푼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그만큼의 남에게 베푸는 만큼 상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유이 여러분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공유이라는 단어. 왜? 임하는 게 국률이라. 아, 이게 재밌지 않아요? 계시가 임하면 국률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인자의 공생애가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 다른 걸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 본문 안 맞아요. 내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본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또 나에게 적용을 하시는 실력자들이 많아요. 이 본문을.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안 되면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일 회개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임하는 게 국률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 내가 산다 그래요. 이는 주의 율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이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이야기, 여호수아부터 서부터 읽어온 이야기들이 그게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의 행군이었잖아요. 고난의 행군. 그리고 북한에만 고난의 행군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고난의 행군 원조가 있다니까. 그게 가나안 땅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 가난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주의 율법은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 지금 119편의 저자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한 이야기고 너무나 실증나는 이야기예요. 짜증나죠, 땅에서는. 근데 그 뜻을 넘어가서 보니까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네. 이게 보인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지금 시편을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자가 무명의 저자예요, 여러분. 무명의 자. 다윗이 쓴 거하고 무명의 저자가 쓴 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그러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경을 하심이 이제 뭔지 알겠죠.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내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율법이 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율법이 기쁨이 됩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내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한 시간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누구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인자, 예수만이 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보세요. 그게 왜 78절 보세요. 챙피를 당하게 하소서. 자만한 자들로. 그러면 여러분 챙피를 당한다? 자만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교만하고 자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문자는요, 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고요. 근데 그걸 통칭하면 누구에로 가요? 그게 예수 자신이잖아요, 또. 그래서 예수는 하나의 어떤 그 인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중을 보라 했죠, 다중. 제가 다중이라는 말을 찾아냈잖아요. 예수를 공부하려면 다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중인격. 요즘 시대는 다중인격이 많잖아요. 그걸 밝혀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얼마나 책들이 그걸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게 왜 성경 읽기에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창피를 당하게 하셔서 자만한 자들로 이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으로 미혹하였나이다. 그래서 미혹을 당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해가지고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그대로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 자신에게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예수는 거기에 맞춰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의 행위는 어때요? 예수가 성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깽판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막 부셔버린다니까요. 환상소원을 발표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요? 그걸로 완성이 안 되는데, 그 뒤에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산상수훈이 완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그대로 읽으면요, 그 사람은 간디처럼 돼요, 여러분. 간디가, 간디대라고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예? 산상수훈을 엄청나게 읽어댔잖아요. 왜? 자기가 봤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깨달았다니까, 뭐를? 사람이 살아갈 길이 이거네라고. 땅의 종교죠, 여러분. 땅은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너가는 길은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해요. 예수가 자신이 말한 거를 완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예요. 스타워스는요, 건너가게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도지 보면은 여기서 저길 건너가려면 뭐를 만드나요? 십자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건너가야 된다고. 잘 만든 것 같아. 진리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세요. 창피를 당하게 해서 자만한 자들로 이는 그들이 나를 거짓으로 미혹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묵상하나이다. 성경 읽기는 이런 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성경 읽기 속에 얼마나 잘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 그래서 내가 창피를 당해야 안 당해요, 문자를 읽으면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땅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누가 끝내요? 공간봉서 가면 끝나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자유를 얻기 시작한다니까?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어디서 자유를 얻으래요? 신명기 와야 자유를 얻는다니까, 신명기를.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요, 성경 읽게 돼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요, 미안하지만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 제 강의는 성경을 들으라고 하는 강의, 읽으라고 하는 강의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이게 깨달아집니까? 제 이야기는요, 이성이 있고 공부한 사람들은 안 돼요. 듣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이성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요.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생기죠. 여러분이 만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상상하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묵상하나이다. 생피를 당하는 자와 묵상하는 자. 이게 예수의 두 모습이잖아요. 예수에게는 이 두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 두 모습이 있고요. 그러나 나는 완성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됨으로 완성하는 내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두 모습이 있어요.
근데 완성하지 못해요. 완료를. 왜? 스타로스가 없기 때문에. 스타로스가 왜 신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가 양성으로 와야 되는지, 그게 왜 신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걸 모르면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알죠. (79절)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은 주를 경외하나니. 주를 경외한대요, 여러분. 74절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그들은 나를 기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걸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이 두 방향이 서로 좋고 나쁨으로 내가 보지 말라겠잖아요, 여러분.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법이라. 왜? 땅은 요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못 알아먹어요.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우리의 한계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점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 그걸 자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이게 단지 알고 문자적으로 여기서 끝나요. 그게 신학자들이 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가습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종교로 시작해서 진리로 와야 되는데, 종교에서 끝나니까 문제죠, 여러분. 땅은 종교예요. 종교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신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으로 오고, 유일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다신교가 없으면 유일신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게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죄는 신지식이 없는 거라고.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 윤리죄는 성경이 취급 안 해요. 나를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죄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자기를 알렸고 성경책이 자기를 알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문장을 만들려니까 신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한 신들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신을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을 그 하나님으로 배웠다니까. 그 신간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신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신이 되면은 그걸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8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잊게 하소서. 그리고 76절도 잊게 하소서로 했거든요, 시작을. 그 잊게 하소서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아, 잊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에서 내 마음의 온전함이 그리하시면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리이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신지식이 없으면요, 결국은 창피하게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요.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 결혼잔치에 참여할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의복을 못 입으면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거는 결국 복음이잖아요. 신지식이잖아요. 신지식의 결정판, 그 가정의 결정판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사도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들. 그 사도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니까요. 많은 것을.
주의 규례들에서 내 마음의 온전함이. 주의 규례들에서. 그럼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나의 마음이 뭐예요? 온전함이. 그리하시면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넉살 좋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인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자만. 왜? 인자의 공생애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으면은 밤을 새서라도 공간복음서에서 이걸 찾아낼 것 같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읽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밤을 새서라도 몇 번을 읽으면서도 찾아낼 것 같아요. 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요도가 가리키는, 손이 가리키는, 숫자 10이 가리키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해보세요. 그러면 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일을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11절 내놓는 거야.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완료된 모습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수고해서 본 그 돈으로 11절 했지만, 문자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11절 드려보란 말이에요. 진짜 11절 드려야 이 땅에서 사는 보람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가짜도 하셔야 돼. 가짜 안 하면 교회가 밥 굶어. 목사님들. 나도 밥 굶고. 나한테도 11조 하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나한테도 좀 11조 해. 그래야 나도 좀 재미나게 살지 더. 그건 그냥 세금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 교회에 하는 11조는.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진리와 관계된 11조예요. 문자 성경 66권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내는 거.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열을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손이 하는 게 방향표시예요. 힘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향을 잘 짜라 그랬죠.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방향표시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들이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게 메시아를 향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영으로 오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야 되는데 못 와요, 땅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면은 성경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걸 깨달을 사람이 없다니까. 인자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메시아로 그냥 왔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먹었어요? 더 못 알아먹어요. 그나마 예수로 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으로 오면 확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자기가 영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을 감각을 알기 때문에 되게 신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뭔지 안 되니까 땅의 차원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되게 신나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멈춰야 더 이야기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뭐하러 합니까, 솔직히. 사기치죠. 목사들처럼 사기치면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물론 가난한 교회도 많지만 여러분 요두가 하는 일을 깨달으십시오. 요두는 손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권능으로 자기의 힘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힘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보장할게. 그 오른손이 보장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이라는 거 몇 번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몇 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야 뭐 그냥 선구사전에다 단어 치면 나오잖아요. 오른손 치면 다 나와요. 다 쳐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읽으면 그냥 내용 스토리가 기억이 되고 그 스토리가 뭘 만들어주는지 스토리를 알면요 단어가 해석돼요 여러분.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단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왜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본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분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의 손으로 시작해서 있게 하소서 끝나는 이 요두가 뭔지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창피는 수치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를 굴리잖아요. 수치를 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치는 굴러가야 돼요. 문자가 굴러가야 된다니까. 반질반질한 돌이 돼야 돼. 알았어요? 예? 요단강에서 취해갖고 올려놓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게 수치가 굴러간 돌이에요. 다윗이 문맷돌 사용한 그 돌이 그 맨질맨질한 돌이거든요. 그 수치가 굴러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굴러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가 굴러가야 돼요. 근데 문자 그냥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넘겨야 문자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서 굴러가길 바라네. 몽타니들. 굴러가세요. 성경을 읽는 게 굴러가는 거야. 무슨 여러분이 고난을 만들고 그래. 고난 만들지 마. 여러분이 만드는 고난은 고난 취급도 안 받아,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 읽기 하세요, 그냥. 그러면 돌이 굴러가요. 문자가 굴러가면서, 아, 이 문자가 다 같네? 뭐예요? 굴러가면 동글동글해지니까 반들반들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뭐 어려워요. 쉽게 합시다, 쉽게. 우리 동네에 오면은 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 한번 와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라니까. 큰 돌도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뭐가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일한 이 성경은 굴려야 돼요. 알았죠? 반들반들하게. 그래서 털 있는 사람이냐, 털 없는 사람이냐. 재밌잖아요. 야곱가에서 이야기가. 깨달아야 돼. 그게 다 뭔지요. 그래서 털이 없는 사람이 털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또 털 없는 사람이 털을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요. 그 두 이야기를 합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쪼개놓고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좋은 놈, 야곱이 나쁜 놈인데 좋은 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읽었다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면 백날 소용없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요도를 잘 배우십시오. 10으로 하나를 내놓는 일. 성경을 읽어서 하나를 내놓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네요 하고 내놓으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